8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되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어제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였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은 본래 스데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스데반에게 전가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진동케 하신 사건과 충만케 하신 사건, 그 이후였을 터입니다. 그때부터 은혜와 권능은 스데반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스데반에게서 은혜와 권능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인격과 말과 스데반의 행실과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스데반이 머무는 곳마다, 스데반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민집사님 소박한 간증을 쭉 열거해 놓으셨던 것처럼 큰 기사와 표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말과 행실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적과 큰 기사와 표적 이런 걸 대단한 일이라고 하늘이 땅에 쏟아져 내려와서 완전히 땅이 갈아엎어지는 것이라고 신비에 속한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민집사님은 벌써 내가 간증해도 되나? 그럴 만한 존재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은 마음이지만 이미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우리의 행실과 말에는 큰 기사와 표적이 이미 녹아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말과 행실과 삶을 통로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무슨 대단한 신비에 속한 것, 자주 볼 수 없는 것, 비정상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 다들 막 열광하는 것, 그런 게 큰 기사와 표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말과 행실과 삶에 드러나는 일이 왜 그게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왜 자주 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까? 왜 비정상적이며 왜 비상식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건가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기사와 표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한 만큼, 한 번 하나님을 만난 만큼,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행실이 그 기사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순결해지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사와 표적은 아니에요. 문제는 기사와 표적을 인간이 의도하려 하기 때문에, 연출하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의도하려 하고 연출하려 하고 하는 이런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는 명백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연출한다고요? 어떻게 의도한다고요? 자신의 인격과 말과 행실과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다 의논합니다.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의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연출하려고 하고 있으니 부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숨김없이 내려놓고 슬퍼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부대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슬퍼할 수 있을 때 슬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구원의 그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탓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수하게 성취한 겁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순수하게 성취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인간의 모든 진홍보다 붉은 죄를 말갛게 새하얗게 씻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자주 다가서는 만큼 우리의 그 진홍보다 붉은 죄는 말갛게 새하얗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인간의 그 진절머리 나는 그 죄를 낱낱이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도 목사인데, 왜 나는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진절머리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나는 가까이 하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정복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또 뭔가요? 은혜는 무엇의 원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들 변화의 원인. 하나님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변화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만큼 변화되지 않는 피조물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변해요. 저 스스로 봐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좀 나아졌나 싶으면 어김없이 돼지처럼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던 탓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권능이 순수하게 성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음란과 정욕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까지 내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내 거룩함과 순결함을 피워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화평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충만하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펀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펀지에 물이 충만합니다. 스펀지에 물이 충만하면 물이 뚝뚝 흘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흘러넘치도록,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뚝뚝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에게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지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다른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의 역사로 스데반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구원과 변화, 그 전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를 전도할 때 어느 누구를 구원해내고 변화시켜내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돼요. 다만 전이시키는 겁니다. 전이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들에게 전가됐으면 그 전가된 것을 전이시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창출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이시켜내라는 거잖아요. 전이시켜내. 스펀지에 물이 뚝뚝 흐른다면 그 뚝뚝 흐르는 물은 다른 사람들을 비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과 변화, 전의 역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민지연 집사님 변화되셨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다 변화되셨으면 그 구원과 변화의 그 전의 역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 전이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번 흐름을 타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큰 파도가 일어나서 구원과 변화의 대상들을 덮어버립니다. 안 믿던 사람들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보실까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덮어버리자,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의도하고 연출해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우리가 그 은혜와 권능의 도구가 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나무의 원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원리, 주보를 참조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밭시장에서 무화과를 그 들에서 포도나무까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이 사과나무로서 충만하면 사과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과나무로, 그 선함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그 사과 열매를, 그 쌓은 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악함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반대로 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이고 있나? 여러분, 원치 않는 것이 쌓였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시고 씻어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이 논쟁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만큼은 인간의 그 더럽고 무익한 논쟁에 연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논쟁하지 마, 비판하지 마,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논쟁하는 자리에서 거룩한 것을 그 개들에게 던져주지 말란 말이에요. 논쟁하는 자리에서, 비판하는 자리에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논쟁을 앞두고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논쟁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내가 저 인간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논쟁하죠. 내가 저 인간을 발로 밟아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논쟁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찢어서 상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논쟁하는 사람들. 자신의 모든 지적 재산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정령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 많은 구레네 사람, 무슨 사람들은 스데반을 말로써 그렇게 굴복시키겠다고, 말로써 밟아버리겠다고, 말로써 찢어 상하게 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들,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그래서 개와 돼지라고 그렇게 칭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논쟁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응대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논쟁이 일어날 때 차라리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논쟁하자고 들이닥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아둔한 지혜로 예수님한테 논쟁하자고 달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논쟁으로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논쟁으로 어떤 한 인간을 굴복시키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님이 논쟁으로 한 인간을 밟아버리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저들의 논리를 찢어버리는 거 손대 안 두고 콕콕 푸는 일과 같은 그런 게 예수님께 논쟁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여자 머리채를 짚고 그 동네 거리 한복판에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한 곳에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기도 전에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고소할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요? 이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돌로 쳐 죽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입장이 남치하시죠. 자신의 구원의 대상이 율법에 묶여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위기 상황이었고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물끄러미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씨를 막 써내려가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글씨를 써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서 묻기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또 땅에 쓰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안타까운 한 사람의 죽음을 겪고 너무 안타까운 서울시장 아무개님의 자살 사건이었어요. 서울시장이 자신의 직무 중에 정말 자기 비서를 성추행했다면 당연히 법정에서 그에 따르는 필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론들은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온 거리를 활보하면서 돌로 치했던 것처럼 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잔인했습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잔인한가? 라는 걸 나이 들면서 지천명이 되면서 더 느낀, 언론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언론들에게는 의혹만 가지고, 물음표만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해도 되는 그런 권한 애초에도 없습니다. 그런 권한 누가 주었습니까?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기까지 무슨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땅땅땅하기 전에는 무슨 원칙이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장도 이렇게 하기 전에 언론들이, 사람들이 머리끄댕이 끄잡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잔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그런 제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들과 이런 언론들의 이런 잔인함에 우리마저 익숙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동조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 무엇인가요? 가엾은 이 여인을 둘러싼 일제히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자리를 비웠어야만 했던 그런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런데 땅바닥에 박용재의 박용재의 이름이 그랬던 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글씨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단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고로 비판하기를, 논쟁하기를 이제 그쳐야 옳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재판한다고, 비판한다고, 논쟁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아까 김원창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우리 민 집사님 간증하셨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2절과 12절을 보니까 매수란 말과 충동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수란 말, 충동이라는 말. 매수란 말은 헬라어로 사주한다, 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를 사주해서 없애하는 것. 충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선동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논쟁하는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재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배후에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매수하고, 사람을 사주하고, 사람에게 교사하고, 사람에게 충동질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일의 명수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밑바닥부터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매수하고, 사주하고, 교사하고,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간악한 자들의 수법 역시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매수하고, 사주하고, 교사하고, 충동질하고, 선동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매장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수하고, 사주하고,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간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매수하고 사주하고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는 이런 일을 왜 이런 일들을 왜 저지르는 걸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이익할 때, 자신의 이로움 때 더 챙기기 위해서, 더 돈을 더 챙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마저도 그 창고 2개, 3개 지어도 그 담을 수 없는 그런 재물을 그거 더 잃지 않으려고, 그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주하고 선동질하고 충동질하는 그런 일을 사람들은, 간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보실까요? 이가 아니라 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잃어도 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를 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의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서 이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놓치기 위해서, 이거 나한테 이거 양보하지 않으려고 이를 탐하기 위해서 의를 내던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의로운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은 언제나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헷갈리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명하게, 우리가 외면하지만 않으면 선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지, 의로우셨지. 아,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포기하셨지. 여러분,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증오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 충만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습을 그렇게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지만 스데반은 차라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찌르려고 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스데반이 그 순간에도 누렸던 그 하늘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권능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게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